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은 내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자. 근데 이 설교 제목은 기쁨인데 사실 현실로 돌아가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있는가? 계속적으로 기쁘게 해드렸던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많이 속이며 살아갑니다. 효도하는 척하며 진정한 효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견마지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을 향한 나무남입니다. 개와 말을 먹이듯이 부모를 양육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먹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으라고 먹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섬겨야 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자식 3명의 아들이 너무나 마음이 멀어지고 섭섭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혜를 짜내고 그 목공소에 가서 아주 튼튼한 상자를 만들어서 자물쇠를 3개나 채웠던 겁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침대 아래에다가 그 상자를 보관합니다. 외출 갈 적마다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닫았다가 이렇게 갔다 오면 꼭 확인을 했던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버지 그 상자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우리에게는 얘기도 안 하고 그걸 보관하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 그거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죽으면 열어봐라. 그래서 아들들은 궁금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극진하게 잘 모셨던지 그 지역 일대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난 집안이 되고 만 겁니다. 이제 아버지 장례식 또한 효자들답게 아주 크고 또 화려하게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자식 3명이 모여서 괴짝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큰아들이 열쇠를 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 상자 안에는 엄청난 뭔가 좋은 것들이 들어있을 거다.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가 모아둔 재산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속에는 유리 조각만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아버지의 쓴 글씨,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성경 말씀 하나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화가 팍 났습니다. 날뛰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다고, 못된 아버지라고 막 분노할 때 둘째 아들이 날뛰고 있는 형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반성하게 됩니다. 형을 붙잡고는 울면서 말합니다. 형님, 언제 우리가 아버지를 공양하고 숨긴 적이 있습니까? 괴짝을 숨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아들들이 깨닫고 많이 울었다는 이 얘기가 바로 견마지양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젊은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자식이 있는 젊은이가 TV 프로그램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아이
당신의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웃으면서 막 질문지에 답을 썼습니다. 이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해 주었습니까? 이 아이의 자는 모습을 언제 마지막으로 지켜봤습니까? 당신의 아이의 사진을 당신 수첩이나 차에 몇 장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 아들을 기억하며 답을 적어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끝난 이후에 PD는 그 젊은 아빠에게 다시 질문지를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언제 안아봤습니까? 당신의 지갑 안에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본 적은 언제입니까? 짧은 영상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은 아버지를 안아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어머니를 알아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진, 어머니의 사진을 얼마나 핸드폰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들의 대답은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섭섭하다 이런 말을 하는 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미안하다. 더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고, 능력이 없는 아버지라 미안하고, 못 가르쳐서 미안하고, 끝까지 미안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여 죄송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 부모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잠언 23장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의 명령은요 변함이 없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의 아버지에게 청종을 해라. 효도는 여기 두 가지예요.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어미에게 경하게 대하지 마라. 경하는 것은 가볍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도움 안 된다라고 외면하고 무시하지 마라. 경청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경청, 청종, 들을 청,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지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청종해래요. 종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시중들종이거든요. 듣는 것을, 자식이 부모에게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시중을 들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르신의 어머니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이 효도이거든요. 듣지 않는 자식이 천없는 음식 좋은 것과 옷을 사주고 선물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보면 부모님들의 말이 젊은 자식들에게는 의미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딜레마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신이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식이 듣고 싶은 얘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주로 자식들이 들을 때 거부스러운 내용들과 귀찮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병이 나는 거 아세요? 연세된 부모가 자식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지난번에 했던 말 또 하고, 조금 전에 했던 말 또 하고, 100번이고 말을 계속할 때 자식은 그 어머니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 점점 중요하게 들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되면 부모의 말은 굉장히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2년 전에 갑자기 몸이 많이 나빠져가 병원에 가니까 의사들이 참 절망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는데 폐병으로, 85세가 된 노인이 폐병으로 한쪽 폐가 완전히 습고화돼 가지고 기능은 1도 사용 못하고 죽어버리고, 폐가 2개잖아요. 나머지 한쪽 폐는 절반이 석회화되고 절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가 참 어렵다.
치료되더라도 힘든다. 계략균은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부위는 너무 작은 부위.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프니까 아무리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우리 어머니의 그 많은 말, 그렇게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말을 옛날 살아오며 우리 아버지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겪었던 얘기들, 이런 거를 다시 어머니의 입에서 들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르신네들은요, 몸이 아프면 말이 없어져요. 근데 내 부모가 말을 하실 때에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계속 건강하게 하시려면 자식들은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어머니가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말씀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듣는, 경청하는 일을 해야 돼요. 청종해야 된다. 우리 어머니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 어머니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교회 새벽 3시 반이면 나가 문을 열고, 시골 교회는 뭐 4시 몇 분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수년간을 교회 문을 여는 기도 일꾼이었어요. 몸이 아프니 기도하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하시고, 다시 소원이 있다면 새벽 제단에 가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이제 건강을 회복한 지가 한 6개월쯤 지나는 것 같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이번 어버이 날을 앞두고 누님 집에서 가족들이 다 만났는데 최고 말이 많은 사람이 우리 어머님이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6명 낳은 줄 알았어요. 태어나가 아이가 1명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애를 7명이나 낳았다. 지금 모르는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다 만삭에 출산 직전에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맞아서 힘드니까 유산이 된 거예요. 그 아이까지도 1명으로 치니까 7명을 낳은 거죠. 그런 얘기들을 자식들에게 다 하시고 싶어 하는데, 이전에 어머니가 얘기하면 엄마 그거 내가 100번째 들어. 자꾸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듣고 싶은 마음이 없죠, 저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세를 제가 좀 바꿔야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에게, 네 어미에게 청종해라 그랬잖아. 들어라. 듣는 것이 호도인데 나는 몰랐던 거예요. 부모의 말을 가려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줄여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다 알고 보니까 부모를 무시한 거예요. 성경에서 네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최고 효도는 뭘까요? 부모님 즐겁게 해드린 거잖아요. 이 부모님은 왜 말이 많은지 아세요? 늙으면 말이 많은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보다도 혼자 사는 늙은이는 외롭거든요. 그러면 둘이 사는 늙은이는 외롭지 않는가? 아니, 너무 오래 살아가 둘이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 늙은이는 이래도 저래도 외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오래 보지 않은 자식이라든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르신네들의 즐거움인 거예요.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자신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성철 장로님 참 효자셔요. 내가 지켜본 아들들 중에 나는 감히 따라가지도 못하는 효자셔요. 올 봄에 장례 치렀잖아요.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인가 제가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여기 저 알아요 물으니까 누구세요? 권사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알아요. 교회를 알고 나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러고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남자 한 명 소개해 주세요. 믿음 없으면 내가 일부러 그래. 믿음 없고 그냥 교회 안 다니면서 싫어요. 나 혼자 안 돼요. 믿음 좋은 남자 좀 소개해 주세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다 잊어버렸어요. 누구도 잘 몰라. 내가 물어보니까. 근데 믿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 좋은 남자. 근데 소개해 주려고 좀 찾고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말이지 그거를 가지고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친절하게 들어줘야지요. 내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혼자 계신 부모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말 상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외롭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 병이 나고. 우리 어머니도 똑같아요. 내가 보니 원래 87세인데 통화를 하면 꼭 그 어머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야야 니 그 알제 그쪽 위쪽지에 그 어디에서 나 전혀 몰라요. 정말 계속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엄마 건강히 잘 있느냐고 문제가 없는 이것만 알고 끊고 싶은데 그게 막 일어났던 얘기 누가 죽었다 누가 뭐 어떻게 됐다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어떻게 전화를 끊지 알아요? 엄마 나 전혀 몰라 그분들. 엄마 그래 끊어요. 그거 끊어요.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 누가 죽었다는데 그래요 그분이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깨달았어요. 그 어머니의 얘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그러냐고 엄마는 살아계시니 참 대단합니다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도니까. 말씀 22절에 네 낳은 내 늙은이를 뭐라고요? 22절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요 늙는 것을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늙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지요? 늙는 것이 서러운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늙어 계시거든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화장은요 우리 조선시대에 얼굴을 꾸미는 거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언제 할까요? 시집 갈 때 하는 거예요. 연지 곤지 짓고 시집 갈 때 화장하면 하지. 옛날에 그 지금 70된 어르신네들 생각해 보세요. 딱 시집 갈 때 그 전에 뭐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점점 예쁘게 보이고 싶다 이 얘기는 늙는 모습을 좀 가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20대에는 화장을 하는 것을 화장한다 그래요. 30대에 화장을 하는 것을 치장이라고 말합니다. 40대의 화장은 변장을 하는 것이 돼요. 충격적인 것은 50대입니다. 50대의 화장, 죄송합니다. 40대가 분장이고 50대가 변장을 해버린다. 이제 60대 어르신네들이 좀 계시는데 60대는 뭐냐? 내용물과 같이 다른 포장을 해야 한대요. 오늘 또 포장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럼 70대는 어떨까? 70대에 화장을 하는 것은 젊어지고 싶어 환장을 한 것이다. 예. 그렇다고 요즘은 화장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늙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이렇게 꾸미는 것. 근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은 늙어 있으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도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효도는 뭐냐면 자식이 자기의 시간을 부모님께 얼마나 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부모님에게 사용하지 않는 자식들이에요. 시간을 부모를 위해 사용하라. 효도, 정의를 이렇게 내려봅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 아빠, 그리고 손자 손녀, 그 아이와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뭘까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나이든 늙은 부모 외롭습니다. 말 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경청하는 사람 없습니다. 존경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무시합니다. 지나가도 무시하고, 장사하는 사람, 노인 돈 안 된다고 합니다. 장사해서 돈 벌려면 젊은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노인들 돈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는 부모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언제 즐거워하고 언제 기뻐할까요? 시간을 같이 가져줄 때입니다. 같이 얘기할 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꼭 돈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돈이 필요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을 드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웃어주며 들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선물만 들고 와서 던져놓고 가는 자식이 아니라 그 부모의 한 맺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손을 잡아주고, 참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견뎠습니까? 견뎌냈습니까? 이겨냈습니까? 이런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고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니 오늘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 남기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할게요. 다니엘이 굉장히 내가 볼 때 반듯한 아이입니다. 참 반듯한 아이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다니엘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되잖아요. 네 부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심장이라도 떼주고 싶지요. 나를 기쁘게 하니까.
어저께 기말고사를 쳤고 그렇게 했다고 전화를 통화하는데 나보고 하는 얘기가 마지막 과목 시험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97점을 받았대요. 그건 A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 가서 모든 과목을 A를 받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보고 얘기해요. 작년 가을에 얘기해요. 아빠, 시험을 치는데 내가 20몇 분 만에 다 해버리고 뭐 이렇게 보니까 더 풀 것 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어나가 나왔대요. 1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건데 주위에 애들이 자기를 가만히 한 7, 80명, 100명 가까이 수업을 듣는데 자기를 보더니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나가는 모습을 제 시험 포기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이제 성적을 얘기해 준대요. 그러면서 그게 물리인지 뭐 하여간 그 과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 이번에 100점짜리가 한 명 나왔다고 막 그러면 교수가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데니엘 김이다 하더래요. 자기는 정말 아빠 나는 정말 100점 받을 줄 몰라서 근데 100점이 나와서 그래 막 반 아이들이 막 와 하고 난리 났대. 그래서 아빠 이 얘기 교인들한테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좋은 얘기를 내가 자꾸 막 하고 싶어. 이게 노인이에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자꾸 말하고 싶은 거지. 이게 기쁜 거예요. 기쁨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기쁨은 여러분에게 이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요한 3서 1장 4절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은 예수 안에 행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가 자식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어떤 거요? 내 자식이 예수 안에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 내 자식이 구원받았다는 거. 내 자식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 오늘날 자녀들의 가정이 어려워지고 갈등을 빚고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신앙 가진 부모의 마음은 똑바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오직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내 자식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물 되기를 원한다. 예? 정말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내 자식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천국에서 만나야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오늘도 교회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1년 6개월 전에 교회를 등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경상도 의성 쪽에 있는 시골 교회, 그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우리 동네에서 차로 가면 금세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아버님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대. 장례를 시골에 내려가서 그 교회에서 치렀대요. 늙은 권사님 어머님이 꼭 교회 다니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가 구해가 준 거야. 그 담임 목사님이 안양에 가면 새안양교회가 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좋은 교회다. 새안양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찾아왔어요. 젊은 부부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코로나 때 성도들이 자꾸 예배도 안 나오는 그때 이분들이 예배를 나오시고 지금까지 잘 나오고 계셔요. 셀도 모이고 주방에 가서 이렇게 남자들이 설거지할 때 지난주에인가 네 번에 설거지도 하시고
그 어머니가, 늙은 시골의 어머니가 자식이 부자가 되어 뭐 고래등 같은 좋은 집을 시골에 지어주지 않았더라도 그 누구 자식보다도 내 자식이 교회 나간다, 예수 믿는다, 교회 안 다니던 그 아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교회 나간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오늘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내 자식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더 기쁜 일은 없다. 이 어르신네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 기쁘게 해드려야 돼. 물론 부모가 실수를 하고 자식이 부모를 볼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십계명 잘 알잖아요. 1계명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에 우상을 두지 마라,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러나 5계명에 들어오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 거짓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사람에 대하여 금지를 시키는데, 사람에 대해서 해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전체를 살펴볼 때 지키면 뭘 해주겠다, 살인 안 하면 너에게 뭐 해주겠다, 도둑질 안 하면 너에게 뭐 해주겠다, 없어요. 간음 안 하면 너에게 뭐 해주겠다,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어떤 복을 줘요? 신명기 5장 16절을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가 만약에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주겠다. 수천 년 전에요. 이미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그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늙은 그 부모,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부모, 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어르신네들, 며느리 때문에, 아들 때문에 거북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 우리의 부모들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라고, 진실되게 들어주시라고. 들어주면 효도하는 것입니다.